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각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비전 때문에. 비전 때문에가 오늘 제목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참 비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머, 나는 다행이야, 비천하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는 너무나 비천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이렇게 첫 아들을 낳아,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요, 태어나자마자 너무 비참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태어나서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양이나 염소나 소 이런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려도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비둘기를 드리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출발선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출생부터 불행해요.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다는 건, 저기 그림에 보면은, 자, 우리 어린이들,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소가 지금 먹이를 먹고 있는 거죠. 자, 소가 먹이를 먹는 저 먹이통을 구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예수님이 누워졌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비단에 싸서가 아니라 거친 보자기에 싸서 예수님을 저기에 누웠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해서 피난을 갑니다. 피난 가는 바람에 그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던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몰살을 당해요, 헤롯 왕에게. 정말 비참한 일이잖아요. 나는 겨우 혼자 빠져나오긴 했는데 나 때문에 거기 있던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었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될까?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되죠. 왜? 비전 때문에 살아야 돼. 다 같이 얘기합시다. 비전 때문에. 비전 때문에 살아야 한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비전 때문에 살아야 한다. 도대체 비전이 무엇이길래? 비전은 사명이에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이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니, 강보에 거친 보자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게 이게 무슨 표적이냐 말이죠. 여러분, 이적, 기사, 표적, 이런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적이라든지 어떤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놀라운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표적은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을 때 그거를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강보에 싸서 이렇게 거친 보자기에 써서 그 말 먹이통에 올려져 있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이게 바로 표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예수님은 그 말 먹이통에 와 있어야만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었다. 어떤 번역 성경에 보니까 동물같이 되었다, 동물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해서 뭐처럼 살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형상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동물처럼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동물은 비전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비전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비전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그 비전이 있으십니까? 내가 붙들고 살아야 할, 이거 아니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아니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루어야 할 나의 사명, 나의 비전이 있으십니까? 이거 없으면 동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동물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더라는 것이죠. 그럼 이 비전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 드림, 저는 꿈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 꿈이 있나요? 꿈이 뭔가요? 그런데 우리가 꿈을 갖는 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탐욕, 자기 정욕,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갖고 있는 꿈,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는요, 이거는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을 받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를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부분을 비전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이렇게 번역을 해도 사람들이 오해를 안 했어요. 이 비전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 사람들은 비전을 오해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비전을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요, 비전이 있어요, 저는 꿈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다 야망이고요, 전부 다 자기 욕심,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고요, 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하려고 하는, 그걸 가리켜서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이러고 이야기하니까 이젠 이거 번역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묵시, 계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계시, 그 묵시, 그 비전을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럼 도대체 비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은 어떤 것이냐? 그거는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전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짐승과 다르게, 사람답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비전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비전은 나 혼자만을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 아닌 너를 위해서 사는 것, 이걸 우리가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게 바로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이야기는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러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해야 돼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명, 이 비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표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적을 본답니다. 예,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비전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비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행동할 때 표적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삶의 현장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의 삶의 현장, 양을 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어지죠. 그 현장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를 거기서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야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그때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가서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아, 나는 비전 받기 위해서 기도원 갈 거야, 비전 받기 위해서 어떤 특별 집회 갈 거야. 아니, 거기 가도 좋지만 꼭 거기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들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 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말 먹이통에 오셨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야,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시므로 너희가 살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먹어야 될 어떤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나요? 짐승처럼 된 동물과 같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로 내가 너희들의 먹이야. 내가 짐승 같은, 동물 같은, 자기 이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먹이가 될 거야, 이러고 말 먹이통에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표적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 주님 안에서 그 비전을 따라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 먹이통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 시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